날이 또 다시 추워졌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은혜를 삼아서 여러분들을 주로 축복하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뻔하고 당연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당연하지 뭐. 그런데 당연한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냥 주일날이나 교회 나와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야 돼요.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일 당해도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 어떤 어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결국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과 사건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어려운 문제인데 흔들리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문제 당했는데도 흔들리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뭐의 차라고요? 믿음이야.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분명한 믿음 보기가 어렵다. 믿음이 적어진다, 약해진다, 이르겨간다. 이 말은 마지막 될수록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환난과 고난과 문제 역경이 많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공유하는 공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때, 악하고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흔들리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을 보며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주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고 확인하십니다. 진짜 믿음 있는지 시험 봐야 알거든요. 어제 수능을 봤지만 시험 봐야 점수가 나오고 실력을 알거든요. 축구 선수도 평가전 해봐야 그 실력을 알거든요. 훈련 연습한 것이 실전에 해봐야 실력이 나오거든요. 평안할 땐 다 믿음 좋아요. 어려울 때가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아무 일 없고 할 때는 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삶이 없고 몸이 아프고 병이 걸리고 경제가 어렵고 문제가 많고 혼란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 이때 믿습니다가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 오직 나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과 말씀은 그냥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진리여도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그 말씀 안 믿어요. 안 따라요. 그러니까 믿음을 산다는 것은 말씀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선행을 하고 남들이 뭐라 그래도 말씀대로 가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과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읽은 말씀대로 오늘 살고, 주일에 들은 말씀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까 고민을 염려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무엇입니까? 그걸 고민하면서 말씀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도 됐다, 이 간증이 쌓이는 게 이게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지금 6장 4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오직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는 말씀은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건 왜 하는 거예요? 새기는 건 무엇 때문에 새기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려고.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 핵심은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마음에 새기고. 유대인들은 6살 되면 회당학교 가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성경 말씀 가지고 글자와 수학도 합니다. 입학식 때 딱 들어가면 이 돌판에다 쉐마라고 히브리어로 들어라 요걸 딱 새겨놨고 거기다 꿀을 발라놨대요. 들어가서 핥아 먹으면 이게 뭐예요? 말씀은 달다. 주의 말씀은 꿀성으로 달다. 이거를 이 감각을 익히게 하려고 쉐마라고 쓴 말씀의 돌판에 꿀을 발라 핥아 먹고 이게 첫 번째 들어간 시작이에요. 아이들 때 몸부터 말씀은 맛있다. 요걸 아주 심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내가 나를 네 하나님 믿고 너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네 마음에 새겨.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암송하고 이게 새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자녀의 부지런히 가르치면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의 마음에도 새겨주는 것이죠.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이 말 상날 것이면 그 다음 뭐예요? 너는 네 손목에 매며 네 귀에서 네 미간에 혀를 담고 문서를 찍어서 막 말씀을 적어서 손목에 매서 늘 보게 하고 이마에도 붙여서 놓게 하고 집에 문설주에 찍어도 언말도 하고 하여튼 말씀으로 도배를 하라. 언제나 말씀 잊어버리지 않게.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의 신앙.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정복할 때도 여호수아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기담대와 좌우로 나의 정보에서 내 명율법을 다 지경하고 우러러 치우치지 말라. 그래 어디 행동하니 일부러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서 묵상하여 그는 기도한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평탄을 겪으면서 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지키면 말씀대로 살면 형통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거꾸로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형통하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더 나가면 우리 삶에 형통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네,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그럼 말씀대로 사는 이유는 뭐예요? 못 믿으니까. 하나 못 믿으면 말씀대로 산다고 되겠어?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타락과 변질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신앙의 자의 변질을 타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떠나가서 잃어버린 은총 회복되려면 말씀대로 사는 신앙 회복돼야 돼. 선언의 말씀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마지막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의 진노와 긴노가 유보된 은총의 시대를 누린 요시아가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말씀대로 행한 것이었어요. 말씀대로 행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은총 회복되고 심판 유보된 이유였어요. 앞에서 우리가 지난 본 대로 대제사장 hil기야는 요시아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만약에 가져와서 읽어줄 때 요시아는 지난 지원대로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벌을 받았다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옷을 찢고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이웃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징벌을 요시아 사는 시대는 내리지 않도록 저만치 뒤로 밀어놓으셔서 요시아와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된 거예요. 말씀 듣고 죄를 깨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된 상황에서 돌이켜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강강에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할 때 바리새인들과 막 세례를 받으니까 이 독사색들 하면서 뭐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죠. 오늘 말씀은 요시아가 이 밝은 율법책대로 말씀대로 행한 것을 보여줍니다. 요시아 왕이 말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은혜 회복된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회복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신앙 회복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라. 언약을 다시 세우라. 이 부분 아주 첫 출발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로 모으고 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헌자들과 모든 노소막노로 다 왕과 함께 앉아. 앞에서 요시아 왕이 여신의 홀드아에게 사람 보내서 말씀의 뜻을 묻자 하나님께서 은총 주십니다. 이 왕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장로들 모아서 올라가면서 제사장과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갑니다. 참 이 부분이 생각해 보세요. 왕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은총 구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자 감사해서 성전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그 지도자들 장로들이 같이 올라가고 대제사장들 선지자들 그 백성들이 어른들 쫙 몰려서 성전 올라가는 모습이, 이게 왜 그래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 앞에 아버지 할아버지는 왔을 때 엄청나게 성전에 막 우상이 가득한 우상 숭배의 나라에서 한 왕이 회개하고 백성들이 드디어 예배하러 올라간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감동이게. 이때 요시아가 성전에서 어떻게 했나요? 2절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 언약적인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 귀에 들리고 왕이 다니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 법도를 지켜 이체 기록된 영들 세우고 말씀 이루기를 하며 백성 다 그 언약을 따르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고 언약합니다 하자 백성도 우리도 언약합니다 하고 언약을 세웁니다. 이 성경 말기 율법책을 이 앞에 20장에는 율법책이라고 오늘 말씀은 언약책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22장에서는 율법책이라고 그렇게 기록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언약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 이때 발견한 율법책을 이 신명기로 봅니다. 신명기 아시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나안 이렇게 살아라고 준 말씀이 가나안 땅에서 신앙의 원칙을 정한 선민기죠. 신명기의 핵심이 언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면 모든 복이 임하고 뛰어난 민족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출애굽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와 시내산 나라를 하나님께서 준 언약 말씀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 이 말을 제자들이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의 말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앞에 진술하니 백성 일제다 보니되 여호와께 명령하신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을 여호와께 전하며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되겠다. 모세가 내려와서 장로를 불러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게 백성들이 우리가 지키신다 했더니 모세가 또 올라가 하나님 지킨다네요. 모세가 언약의 중재자죠. 모세 뭐야? 가서 얘기해. 저 너희들이 내 말 잘 들으면 내 백성 될 거야.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이제 한다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의 중재자, 중개자가 된 거예요. 똑같습니다. 너희가 내 말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것이다. 신명기 말씀에도 너희가 내 말을 삼가 듣고 행하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져 있었는데 지금 요시야가 다시 언약을 세운 겁니다. 언약을 다시 언약 갱신, 계약 갱신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언약 그 백성은 시작되었고 가나안 들어갈 때 그렇게 언약을 약속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심판 망할 때 요시야가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20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조상들이 이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걸 행하지 않았으므로 여기 우리에게 낸 진노가 크도다. 이 책에 우리를 위해 기록된 뭐예요? 이 말씀 듣고 행해서 복 받으라고 주신 말씀을 안 지켜서 진노가 임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지키면 복 받는다고 믿으면 이 말씀대로 할까 안 할까요? 이 말씀 하면 복 받는다는데 하는 게 잘하는 거야? 안 하는 게 잘못하는 거야? 말씀은 복 받는다는데 안 하는 사람 짱구지. 지복을 지가 찾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하면 돈 번다는데 하기도 안 하면 그 멍청한 놈이지. 이렇게 하면 일이 잘 되는데 알려줬는데 안 하면 바보지 그건. 아 그러면 요즘 믿는 사람 가운데 바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에? 뭐라고요? 웬 바보가 그렇게 많아? 아니 말씀대로 하면 복 준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신실한 하나님 한 번 말하면 지키는 분이 말씀하는데 이걸 안 지키는 바보가 왜 이렇게 많지? 바보는 아니고 욕심 없는 사람이겠지. 복 받기 싫은 사람들. 아이 나 복 받기 싫어요. 욕심 없어. 그냥 이대로 살다 갈켜. 그러니까 안 지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 들로 나온 여러분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바보가 아니야. 아니 신앙이 저는 단순한 거예요. 목 잡았잖아요. 하나님들 하면 복 받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또 안 남은 사람들 바보라게 다가다 일르고 찔르지 말았던. 누구 이름 안 불렀으니까 나는. 3절 다시 보시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옆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율법도를 지켜 이 책에 있는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 다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언약 갱신.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은 누가 깨뜨렸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언약을 깨지 않으세요. 한 번 정하시면 변화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한 번 주신 말씀은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인간이 그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안 지키고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졌어. 죄의 유혹에 빠졌어. 그래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언약 관계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기다리시고 부르십니다. 나는 한편에 너만 돌아오면 돼. 내 언약을 깨고 죄로 나가서 돌아오면 다시 받아줄게. 돌아오면 다시 다시 계약 회복해줄게. 계약 갱신 다시 인정해줄게. 그래서 신앙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로 본래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언약 관계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언제나 받아주시고 언약 확인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2절 3절 너무 중요해. 또 읽을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언약에 순종하고 그의 계명의 법을 익혀 이 책도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해야 돼요.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왜 힘드냐고요? 욕심이 있어서. 교만해서. 내 먼저 하면 다 될 것 같아, 내가. 유혹이 많았어. 야야, 그렇게 해서 살겠어? 세상 얼마나 악한데 그 성경대로 하면 살겠어? 이 방법이 좋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 먹지 말라 돼. 그 뱀의 말에 넘어간 그 아담 하와가 시작이에요. 말씀 언약을 깬 게 시작이에요. 언약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약속과 사랑을 믿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겠다고 언약도 행하겠다고 언약을 갱신해서 언약 관계 회복해서 약속한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전을 청결하게 하라. 성전을 청결하게 하라. 4절, 왕이 대시장 hil기야의 모든 부세상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스라의 하늘 이루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로 그것들을 재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므낫세 때에 세워놨던 바알과 아스라의 모든 신상들, 또 하늘 이룬 성신의 모든 제단들 다 가져다가 아주 불사르고 파서버려요. 성전에서 다 내버려요. 내다가 중요해요. 성전에서 다 끌어내버린 거예요. 6절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로 빻아서 가루를 내어 그 만들 가루를 망명매에 베어버리냐. 우상들을 다 불사로 가루를 내버려서 다 뿌려버렸어. 12절,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내려서 그때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이 상거 보세요. 우상들을 다 끌어내서 태우고 빻아서 가루를 내버려요. 제단들도 신상들도 그냥 버리지 않고요, 불사르고 그걸 빻아가지고 가루를 내버려 뿌려버려.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다시는 세우지 못하게. 우상의 그 나무로 된 거나 쓰레던 우상을 불사르고 남은 재를 다 빻고 그래가지고 가루내기 작업이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죠. 그냥 내다버가 아니라 불태워 남은 재 봐서 가루내
갖다 뿌려 끝까지 해서 요만큼 남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성전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완전히 정결하게 한 거예요. 7절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사를 위하여 휘장을 짜셨다. 우상의 신전들에는 남창들의 집이 있었어요. 신전의 여사제들과 음란 행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의 이 우상 내 제사의 그게 제사행위예요. 그런데 이 우상의 남창의 집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다고. 성전 안에 남창에서 성전 안에서 그런 이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의 성전에서 음란한 행위로 우상 제사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 우상과 우상의 제단 들어오면서 남창의 집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당시 신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집에 이런 게 들어오다니. 이것도 완전히 싹 끊어버린 거예요. 이걸 볼 때 뭔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청결하게 하신 것. 열대에서 올라가셨다 성전에서 양과 소와 비둘기 팔 돈방사를 다 그냥 막 놓고 아주 채찍에서부터 되신 거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질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성이 예배하는 곳인데 양과 소를 팔고 비둘기 팔고 환전해주고 뭐 맹매 찍찍자가 뭐 시끄러 이게 돛대기 시장이지. 예수 말이죠. 장사한지 성경에 장사하는데 예배 안 되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성경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막 화내시면서 열정을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주님의 성을 사모하는 열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왜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지도자들 아무도 그 보고 화가 안 났어요. 하나님 집이 장사꾼 되고 아무도 화가 안 났어요. 이상 생각하죠. 그거 청구할 생각을 안 해요. 왜요? 왜 그래요?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세우겠다는 열정이 없으니까 뭐 저러네 그러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알아도 할 마음이 없어요. 비판만 하지. 어떻게 성경에 그럴 수 있어? 말만 하고 행동하네. 예수님께서는 이건 뭐야 하고 노끈을 채찍 만들고 쫓아내고 말랐더만 집어던지고. 예수님께서 좀 은혜해서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 빨리 가져가 그랬어요. 비둘기는 날려버려 못 찾으니까. 그래도 많이 상상이 좀 봐주신 거죠. 양이나 손 쫓아내고 가져오니까. 돈 환전은 없는 수준이니까 비둘기 한 사람들은 가져가 하고 그걸 비둘기 날려버리지 않으셨어요. 하여튼 다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는 그러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며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든다. 요한복음에서는 장사하는 집, 마태복음에서는 강도의 속을.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 멀리서 제사 온 사람들이 멀리서 양이나 소를 끌고 없으니까 예루살렘 근처에서 양이나 소를 길렀다가 그들한테 이 양이나 소를 제물로 파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교포들도 있으니까.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환전해야 되니까 성전 세길로. 그런데 왜 강도라고 그래? 높은 가격을 받았지. 집에서 가지고 여기 사는데 부른 게 값이지 뭐. 환율도 엄청 높아요. 환전율도 아주 강도. 야, 이게 적어도 강도야. 10,000원짜리 1,000,000원 받아. 몇 배 이익을 남겨 먹는 거예요. 강도들 저거는. 그런데 하나의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 타락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목적이 변질되는 겁니다. 성전 안에
예배하는 곳인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기도한 집인데 자기를 위해서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에이, 무슨 교회에서 강도짓 다 장사짓 하냐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원리가 아니라 경제 원리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 있으면 하고 이익 없으면 안 하고, 십자가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면 이렇게 하면 이익 될까? 그러면 하고, 이익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경제 원리가 영된 거예요. 경제적 이익이 나면 하고 아니면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인 거예요. 돈 있어 돈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 어디 갔어요? 이게 타락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경제원 논리가 적용되니까 돈 없으면 안 하고, 돈 있으면 하고, 돈 안 나오면 아니면 안 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어. 말씀 믿는 믿음이 없어. 이게 타락인 거예요. 요시아는 이걸 다 뜯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은총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다시 말하면 요즘은 교회에도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와 있어요. 세속적인 방법을 써요. 하나님의 일을 새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회사에서 하는 방법으로, 직장에서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수익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익이 나야 하겠다는 거예요. 우상이 왜 세웠어요? 이 문화세가 강대국의 신들을 섬겨서 보호받으려고 우상들을 들여왔다고요. 하나님 믿어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상 되겠다. 내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성전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타락이죠. 그런데 요시아는 그것들을 싹 끌어내서 우상 성경 그릇들, 우상의 신들 다 하러 아주 가루를 내버려. 우상 성경 그릇들에 나무만 있었을 거예요. 쇠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다 그냥 가라. 얼마나 철저하게 회복되는 걸 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세속적인 요소, 탐심, 욕심, 개인적 이익, 교만 이런 것들을 우상, 하나님 아닌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싹 쓸어내야, 그래 하나님이 기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레디칼이라는 말이 있지요. 급격하다, 과격하다는 뜻이. 신앙은 레디칼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건 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신 건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사정 봐주는 거 없어요.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세상의 타락함이 교회에 들어오고 우리 신앙성에 들어와 있어요. 그걸 찾아내서 완벽하게 정리해 보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비춰서 아닌 건 다 드러내야 돼. 그래서 주의 교회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세워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은총을 입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좀 좁혀집니다. 내 삶에서 모든 우상을 없애라. 앞에서는 하나님 성전 말하고 이제 내 삶에서 모든 우상 없애라. 8절, 또 유다 삭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제사장들이 분양한 산당을 개발에서부터 벨소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고 성문이 된 것이다. 성전을 정결을 끝난 요시아는 이제 이 백성들이 온 나라에서 우상을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 사는 데서 10절에도 왕이 또 흰노의 아들 골짜기 도베스를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 들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지 못하게. 이 암몬족 속에 계신 블록신에게 이 암몬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인신제사를 드렸거든요. 이걸 따라했다고요. 이거 못하게 그 골짜기에 흰 이 몰록 제사 치단도 싹 없애버린 거예요. 13절, 또 예루살렘의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이 이스라엘 솔로몬이 시돈 사람이 가져간 아스라 고모 사람이 가져간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감정을 미움을 배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스 목상을 찍고 사람들의 쇄골도 세웠더라. 솔로몬 때 여러 나라의 여자 공주들과 정략 결혼하고 그들의 신들의 신당을 세우셨잖아요. 요시아 때 와서 이걸 다 드러낸 거예요.
아직도 솔로몬 때 세운 그 우상 신당들이 그게 남아있는 것. 이것도 드러내.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야. 다 부숴버려. 싹 드러냅니다. 아스라 우상을 깨뜨리고 그 자리에다 해골로 채워서 아주 더럽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거 뭡니까? 이 정도로 온 나라 구석구석에 우상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눈 돌리면 다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 나라에. 눈 돌리면 다 우상, 산 골짜기 다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시아는 그걸 싹 드러내는 거예요. 또 골짜기를 싹 찾아서 싹 찾아 드러내는 거예요. 15절 또한 이스라엘의 범죄하게 느바살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또 헐고 또 그 산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를 만들며 또 아세야 목상을 불사르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 나라가 갈라지고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세웠는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었죠. 이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원인인데 아직도 남아있는 건데 요시아가 그것까지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에 만든 것도 찾아나고 이것도 부셔.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이것도 부셔버려. 아주 역사를 거슬러 나무에 쌓은 구석구석 나를 뒤져다 가지고 싹 우상을 못해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냐? 요시아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철저하게 찾아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만큼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어디 우상이 들어와요. 하나님 백성의 나라에 우상이 안 돼. 이것도 네 아주 골짜기가 찾으면서 산골짜기가 다 걷어내라고. 오래전에 망한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그 여러 번 만난 그 우상 금송아지 찾아나 이것도 부숴버려. 우상과 우상의 제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하나님의 관계를 깨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야 돼.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하나님 관계 해치는 거, 하나님 대신 자리 이거 뭔가 찾아. 요시아의 핵심이 뭐냐면요, 찾아내는 거예요. 어디 또 없어? 여기도 있는 거 아니야? 한번 가봐. 어디? 거기 송전동, 송중동, 기름동, 쌍문동 다 가봐. 창동 가보고 도봉구도 노원구도 다 가봐. 요 집 뒤에 돌아와. 요 집 없어? 요 집 없어? 찾아내. 다 조사해서 다 찾아내. 동장 나와, 구청장 나와. 니네 동네 있는 거 다 찾아내. 싹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이 요셉 종교는 단 한마디에 철저하게. 이것을 뭘 보여줍니까?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마 주일날 내가 안 빠지고 내가 11조 해봉하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내 개인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하나님 대신에 뭐 철저하게 찾아 철저하게 믿음을 지켜야 돼요. 신앙은 단순하고 철저한 거예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요즘 세상이 악한데 뭐 목사는 어서 할 수 없지, 뭐 돈 벌려 할 수 없지, 뭐 이 정도는 뭐 하는 돈 뭐 이렇게 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제 눈 맞추실 거예요. 아니요, 이만큼도 없어야 돼요. 다 빻아서 가루를 내서 뿌려버리고 약물에 뿌려버려야 돼요. 아는 사람들 좀 봐주시. 그런 거 없어. 아는 사람 이거 더 철저하게 해야 돼요. 내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하나님 미워하시는 다 찾아내서 철저하게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하나 먼저 있어요. 말씀의 기준에 하나님 뭔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을 돌아볼 줄 아는 분별력.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다. 아마 이걸 알아, 분별력. 그러려면 말씀에서 살아.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말씀이 나를 비추거든요. 그 다음에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영이 살아있는 거죠. 사람이니까 넘어질 수 있지, 실수하지. 그때 뭐 그럴 수 있지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죄를 졌나? 내가 또 이렇게 나고 그걸 죄를 미워하고 아파하는 마음. 이게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쫙 갈라집니다. 똑같이 죄를 졌어요. 한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거까지 가지고 그래 뭐 그리고 요만한 죄도 내가 왜 이런 죄를 졌어? 이런다고 실수해서 하나 얼마나 크게 슬퍼하고 막 걔를 아파 이런 마음. 이거 하는 것 땅이 차야죠 영성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우상 숭배에 대한 것, 잘못된 것, 죄악에 대한 잘못을 싹 찾아내서 버려야 되느냐 하면 그래야 언약 관계가 새로워져요. 그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또 말씀도 살겠습니다. 그게 언약의 갱신 행위예요 결국은. 그래야 하나님께서 네가 사는 동안에는 심판을 내린다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되는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살아서 말씀 안 맞는 건 다 드러내야 돼요. 혹시 내가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있냐 그거 알려달라고. 내가 몰라서 회개 못한 게 있으면 그것까지 알려달라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데 하나님 보시 싫어하시는 건데 내가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영적 감각이 없어서 못 깨닫아 회개 못하면 그것도 보여달라고. 내가 모르는 것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보여 그것까지 보여달라고 간구를 이렇게 철저하게 철저하시는. 이거 이제 영적 민감성이죠.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 이런 감각이 무뎌지면요 죄를 짓고도 뭐 심각하지 않고 잘못하는 건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요. 사탄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합니다. 그래서 분별력도 하면은 그래서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알았으면 끊고 돌아서는 결단이 있어야죠. 사탄이 전략은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신가정게 하는데 죄를 깨닫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알면서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고 미루게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전략이에요. 죄인 줄 알아요. 하나님 학교 왔는데 끊어야 되는데 한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자꾸 미적거리고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핵심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맛에 나와 있잖아요. 내 삶을 완전 철저하게 찾아내서 깨끗하게 찾아내서 다 던져버려서 하나님 기뻐하셔서 언약 회복되고 은총 회복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걸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 네, 본질 회복하라. 21절 왕육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한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이게 핵심이에요.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린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율제시킨 일이 없었으니 요시야 왕 18제에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킨 년. 일상이 성전을 청결하고 온 나라에서 모든 우상들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뭘 했습니까? 온 무상하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놀라운 말씀 나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가나안 땅들은 사사시대 지금까지 요시아처럼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왕들이 없었다 그래요. 이렇게 철저하게 제대로 지킨 일이 지금까지 없어서 요시아가 처음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전에 지켰는데 대충 지켰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지킨 게 별로 없었다. 근데 히스기야 왕 때도 똑같이 이 신앙 경험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사 역사를 볼 때마다 에스라, 느헤미야 다 나중에 보면 반드시 신앙 회복되는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 유월절은 뭡니까? 구원의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내자 10번 재앙으로 이스라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처자가 다 죽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죠. 재앙의 천사 오죠. 다 곡소리 나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 바르자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서 건너갔다서 건널류 넘을월, 그래서 건너 넘어갔다 유월절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지나가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애굽에 나가거든 매년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라. 그래서 이때처럼 그들이 유월절 되면 쓴나물 먹고 누루 없는 떡을 먹고 신발식 지팡이 들고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거 유월절만 예수님도 마지막 성만찬 유월절에서 된 거 아닙니까? 유월절은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라고 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한지를 알아라. 너희는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했는데 바로가 안 내보낼 때 하나님께서 양의 생명을 희생해서 양의 피로써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6월절마다 양을 잡아서 제사드리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라.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십자가 은혜로 전수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을 비유합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 예수님 나타나 세례요한이 뭐래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저녁에 유월절 만찬으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날 잡히셔서 십자가 못 박혀 그 다음도 박혀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의도적으로 그걸 택하신 거예요.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지키는 거죠. 우리는 이 십자가를 기억하기 뭘 합니까? 성만찬을 하죠. 성만찬 오늘 유월절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준 내 몸이니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내 사형의 배인 이 찬을 말씀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몸 버려 죽고 피 흘린 걸 기억하라. 그리고 그에 감사하라. 우리에게는 성만찬을 1년에 몇 번 하나요? 6번 합니다. 산상성의 맞은 폐벽까지 7번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2번 했습니다. 부활절하고 수감사절. 그거는 일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목사가 많이 없어가지고 자주 못했어요. 목회자가 없는 교회도 많아가지고. 전도 장로교의 전통은
매달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1년에 4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탄식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퍼져나가서 4번 하는 게 12번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매달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면 성찬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 중심이에요. 이 요새 왕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나라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온 백성과 함께 유월절 지킨 것은 이 신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백성 되었느냐? 한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걸 기억하고 이리로 돌아온 거. 이게 신앙 본질의 기본으로 돌아온 것이죠. 21절 다시 보면 왕이 북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이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 지키라.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은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원에 감사하는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신앙 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은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결국 오늘의 무엇입니까? 이것은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주일마다 계속해서 십자가 신앙 연성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 2번 더 할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신앙을 설교하는 겁니다. 연속으로. 십자가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요시아처럼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하죠. 하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형식적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세월이 수백 년 흘러오면서. 그런데 요시아는 정말 의미를 알고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유월 정신 알고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시아처럼 율적인 사람이 없었어. 이때가 제일 제대로 지킨 거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은 성찬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저는 작년부터 최근 들어 이 십자가 구원하면 정말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예배 때 우리 그 고백기도 드린 후에 거의 보혈 찬송 많이 하잖아요. 사제 찬송. 그거 부르다가 막 눈물 날 때가 자주 있어요. 은혜 감사해서.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어떻게 나 같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나. 예수로 나의 구주 안고 눈물 쏙 빠지고 흰 눈보다도 눈물 쏙 빠지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의 자유롭게 하면 흰 눈보다도 예수로 삼고 주의 말씀 받은 기쁜 날 그 찬송 얼마나 그 구원의 용서 감사한 교리 찬송을 부르십니까? 그는 얼마나 감사, 성찬할 때 얼마나 함겨 성찬을 받고 감사하십니까? 눈물이 나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눈물 안 나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중심이 얼마나 이 구원의 감사. 하나님께서 야 내가 보기에 너처럼 성만찬을 제대로 내가 처음 봤다. 신성교회가 2023년에 받은 성찬식이 내가 보기에 가장 최고의 내가 보기에 온전한 성찬식이었다.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드렸다. 그런 중심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나. 십자가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성찬을 지내보면 많은 분들이 성찬 받으면서 떨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진지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몸도 제가 또 은혜를 받아요.
감동이 쭉 전해오잖아요. 십자가 신앙, 십자가에 대한 감사, 이게 회복돼야 돼. 이거 식어지지 않아야 돼. 다시 불을 붙여야 돼. 우리의 신앙의 본질, 십자가입니다. 유월절이 신의 본질인 것처럼 요시야 왕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성전의 우상을 다 손해고 온 우상을 다 몰아내고 끝나지 않고 오면서 함께 모여서 유월절 지킨 것처럼 구원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지난번에 회복하고 구원에 감사하는 믿음이 새롭게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언제 회복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는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2절 다시 보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계약과 계명과 의례를 지켜 이제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는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이 있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 모두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마지막으로 인정하십니다. 24절 요시야가 또 유다와 땅과 예루살렘에 모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더럽힌과 유단과 모든 가정을 다 제거했으니 나와서 이제 점쟁이들을 다 찾아내서 제가 없애버립니다. 우상을 섬기던 우상의 제사장, 우상의 점쟁이들 그 사람까지 쫓아버립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 이는 다윗장 hil기야가 여호와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책을 읽으면 왜 그렇게 했다고요? 말씀대로 하려고 했다고요. 성경에다 이렇게 요시야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이 나라의 우상 쫓아내고 이 친접한 자 점쟁이를 쫓아낸 것은 성전에서 발견한 말씀을 이루게 하려면 말씀대로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아온 긴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같은 적 없었다. 모든 율법을 따라 돌아왔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금 6장에 나오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힘을 다하고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했구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했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 내 중심을 다했구나. 네가 진심이었구나. 요즘 젊은 애들 이거 진심이야? 레알? 진심이야? 이거 가짜 아니야? 그렇죠.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의 진심을 찾으시죠. 너 이거 진심으로 한 거 맞지? 요시야에 대해서는 요시야가 율법대로 일을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율법을 따라 행했다라고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개 장로는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말대로 살려고 했어. 그거 진심이야. 내가 인정해. 그 말을 들을 수 있겠나요? 저거 저 껍데기로 그런 거야. 다 저 좋으려고 그런 거지. 뭐 지 만족한 거지. 뭐 전 내 살아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속을 들키면 안 되잖아요. 까봐도 속은 진정. 그거 같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내가 주님 말씀대로 하는 거지. 핵심 그거예요. 주님 사랑을 믿으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 말씀 따라 해요. 언약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내 삶을 고치고 신앙 본질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회복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말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신앙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 회복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세상 방법대로 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말 따라 살려고 그러고 네 생각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말씀대로 살아라. 많은 소리를 듣고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경험을 쌓고 많은 도움받아도 결정적으로는 말씀 앞에 놓고 판단해. 이게 하나님 말씀 맞나? 60억인 거 다 맞다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이거 다 틀려 하나님 말씀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알아도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결단력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입니다. 말씀 안에 언약이 있습니다. 말씀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이대로 하면 복 받는데 안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 말씀대로 복 받는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보라고. 지복을 지가 차는 사람이라고. 핵심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고 말씀 믿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못 믿으면 못 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에요. 결국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말씀 믿고 그대로 하는 거고 못 믿으면 못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못 믿고 우상 믿으면 되고 하나님 못 믿으니까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 버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나라 망했지. 말씀은 옛날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2000년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말씀은 항상 같습니다. 사람이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이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삽니다. 복 받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보고 하라 한 것은 너는 내 말대로 하면 내가 할 거야. 믿습니까? 우리는 자꾸 말씀하면서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내 생각 안 되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말씀도 하는데 내가 하려고 그래. 하나님 하시지 않게 하고. 그럼 나 안 할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해봐. 네가 네 계산해서 네 힘만도 난 도와줄 거 없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더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기도도 안 해. 기도할 시간 나가 돈 벌어. 기도할 시간 나가서 열심히 일해. 기도할 시간 나가서 내가 땅 파야지. 기도할 시간에 나가 일해야지 되지. 기도한다고 밥이 떨어져 공이 떨어져. 결국은 말씀과 기도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해도 안 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다 구한다고 달라고 주셔서 도와달라 말씀해달라고. 아주 신앙은 단순해. 말씀 믿고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 믿기에 기도합니다. 믿음 없으면 포기해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상황이 안 돼. 조건이 안 돼요. 끝난 거예요. 더 못해요. 그리고 기도도 안 해. 헌신도 안 해. 내 복이 아니니까 못하는 불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는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 믿으니까 말씀 믿고 말씀 믿으니까 순종하고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진짜 믿음입니다. 기도. 믿고 기도해 하나님께서 믿음 내주십니다. 그냥 내가 소리 크게 내고 내가
목 놓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하기도 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 내고 부르짖는 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하는데 그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든 말든 우리 나중에 아들 핵심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축복의 통로 쓰시려고 영으로 쓰시려고 믿음의 사람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믿는 사람, 말씀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기도. 그래서 무대원에서 성령 충만은 성경 충만이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 이 말씀 해주세요. 이 말씀 나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 빼고 내 욕심을 한 기도 말고요. 말씀 빼고 내 안타까움을 한 기도 말고요. 내가 힘 어렵기 때문에 약속을 찾아내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내게 약속을 주시고 그 말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 우리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사람에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그리고 말씀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 바로 내가 오늘의 요시야가 되어서 약한 시대, 절망의 시대에 은혜가 필요한 시대에 하나님 은총과 축복을 받게 하는, 나 때문에 내 시대가 살게 하는, 내 믿음 내 시대 사람들 은총 있게 하는 바로 그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그러나 은혜가 필요한 데 좁혀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오늘 요시야가 되어서 진노와 심판을 면하게 하고 은총 얻게 하는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삶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받으시고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 사람들에게, 기도의 사람들에게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